샬롬, 말씀 읽어주는 전도사 강전사입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강전사와 함께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로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반역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자식이요 소와 나귀보다 못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또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멀리해야 할 죄가 이스라엘의 본성과 성품의 중심에 주인처럼 자리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배경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의적 경건이 등장하는데요. 제의적 경건이란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판의 이유였는데요. 선지자들은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제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약속의 관계가 전제될 때만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 순종이 없는 제사는 참여자들만의 자기만족적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배경 예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은 표제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는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메마른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기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자매밭의 원두막과 같고 보이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선택의 요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오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제물로 자신들의 악행을 가리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이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가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십니다. 회개하여 죄를 씻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다시 정의와 선행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